행복한 한 해 되셨습니까? 네, 올 한 해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를 살필 수 있는 그런 한 해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더니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앞뒤로 어떤 기호가 있습니까? 위에 7장 53절부터 앞에 큰 꺽쇠가 있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하고 11절 끝에도 꺽쇠가 닫혀 있죠. 이것은 무슨 표시라고요? 사본 중에서 어떤 것은 이 본문이 없고 어떤 것은 있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도 많이 이야기 드렸듯이 성경 원본은 손톱만한 것도 신약이고 구약이고 전혀 없다. 한 구절도 원문은 직접 쓴 건 없고 전부 베끼고 이게 전에 오는 것이 신약만 해도 한 5,300개 정도가 되고 어떤 것은 한 7, 8구절이 사본 하나의 전체기도 하고 어떤 것은 또 많이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잘 제대로 정확하게 이제 아주 전문적으로 또 기도하면서 해서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그것을 원본을 다시 재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딱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이렇게 해서 된 건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저자들이 다 기록을 했지만은 그것이 이제 다 원본은 전혀 찾을 수가 없고 필기구라든가 종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 사본들에 보니까 다른 데들은 거의 이 사본 저 사본에 다 단어 몇 개 차이라든가 약간의 그런 게 없는데 이 본문은 거의 이 11절, 12절이 어떤 데는 통째로 없고 어떤 데는 통째로 다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참고할 필요는 있다 해서 이제 성경의 번역이 이렇게 헬라어 원전에가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원하신 분들은 공부하시고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 자, 이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성경을 늘 전체 통째로 봐야 된다. 전체 흐름을 타고 봐야지 한 대목만 짧게 잘라가지고는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놓칠 우려가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요한복음 전체 흐름을 한번 대충 우리가
짚어보기로 하죠.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해서 멀리한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왔지만 세상이 금방 환하게 변화되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빛이신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제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를 부르시고 2장에 들어가서 사흘 후에 갈릴리에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다 하는 그 사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혼인잔치, 혼인은 축제고 잔치의 기쁨이 되고 오랫동안 서로의 감사로 남아야 되는데 거기 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그런 축제와 같은 것 속에 뜻하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해서 그것이 다 뒤집어져 버릴 그런 가능성들도 있죠. 그것은 이제 잔치를 오래 하기 때문에 충분한 포도주,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그곳에서는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 급하게 구할 수도 없고 아주 그러면 그 집은 이제 누구네 집 결혼식에서 뭐 음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냥 돌아갔대. 뭐 이제 이런 식의 소문이 계속 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들의 잔치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들이 넘치고 오히려 더 좋은 포도주를 주셨더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것을 살짝 우리들에게 포도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이제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능력, 제자들이 따를 만한 정말 분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살짝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죠. 그리고 3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더 그런 구체적인 복음에 대한 율법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의 내용이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다. 그 사람은 바리새인으로 나서부터 아주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매일 집에서 가정예배하고 모태신앙이고 매일 성경 암송을 해서 칭찬받고 교회에서 맨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아주 이렇게 신앙이 좋은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그들 중에서 특출난 사람들을 뽑아서 산헤드린 공회 국회의원으로 삼는데 이 사람은 이게 전부 다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것은 그 최고의 모범적인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의 뭔가의 갈급함이 있어서 그 어둠의 그 마음에 그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 중에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저자 즉강으로 들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에도 예수님이 복음을 직접 구원 상담을 해줬는데도 영접하지 않고 그냥 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4장에 오면 전혀 딴 얘기 같으면서 아주 대조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수가성에 우물가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 대인기 빚증이 있었던 그 여인, 계속 열등감과 죄책감과 뭔가에 목말라서 계속 5 남자와 결혼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6번째 남자와 동거 중인 그 여인, 그를 만나서 내가 너에게 물을 주면 네가 그 물을 마신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뭔 소리래요 하면서 잠깐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구원의 생수를 그가 마시게 되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즉시 동네로 나가서 대인기 빚증인 여자가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께 나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동네 사람들이 전부 낮잠 자는 시간에 깨가지고 전부 예수님께 왔더라 하는 이야기가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구원받을 만한 그런 것에 아주 제일 모범적인 그런 사람인 니고데모. 그러나 4장에서는 이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런 사람은 못 받을 거야라고 했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제일 구원의 대상에서 멀어진 것 같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대조하면서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새 생명의 생수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인간적인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비하시고 찾아오시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진실하게 나와서 영접하면 이것은 완전히 자기의 것이 된다는 엄청난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4장 뒤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 그 왕족이었던 그 아들이 죽을 지경이 돼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할 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그 성경의 그대로만 말씀을 믿고 그 아버지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다가 종을 만났더니 아들 낳았어요. 아들이 낳아서 밥 먹고 있어요.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아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 나오고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돼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 얘기 뒤에 4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다. 하나님이 은혜로 뭐 왕족이니까 고다고 뭐 나중에 이렇게 하면 교회를 지어줄 거니까 뭐 고쳐주고 전혀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5장에 가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8년 동안 난치병, 고질병에 걸려 있었던 이 사람, 자기 힘으로는 마른 베데스다 은혜의 못이지만 은혜가 전혀 없는 경쟁만이 치열한 그곳에 빨리 자기가 뛰어들어서 치료받지 못한 것에 늘 불만과 남을 향하는 원망이 있었던 이 사람에게 주님은 갑자기 찾아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야기하면서 그를 고쳐줬다는 것입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야기하면서 베데스다의 그 38년 된 병자가 치유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안에서 뭐 38년 베데스다 그 옆에 있으면서든지 뭐 남에게 선한 일을 했고 누워서 중보기도를 했고 무슨 뭐 마음으로도 뭐 신앙생활을 잘했고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런 사람까지도 은혜의 언저리에서 도저히 대책 없이 오늘도 내일도 평생 38년을 있었던 그 사람도 주님은 구원해 주셨다. 이것은 철저한 자신의 힘과 능력에 달리기 뛰어난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5장의 베데스다 사건입니다. 그리고 6장에 와서는 우리에게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떡 문제로 배가 고픈 그 문제인데, 그런데 거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떡을 먹여주고 우선 먹고 살게는 해주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먹고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야.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진급이 잘 되고 거기에 네 자랑과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야. 그거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광야에서의 만나도,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은 다 죽었어. 근데 만나 그것도 모세가 율법을 전달한 율법의 그 아래에 있던 그것에 의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늘로 주셨어. 그러나 만나 먹은 사람도 다 죽었지 않니? 그러나 내가 산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오병이어 사건에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떡이야. 내가 산 떡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나를 믿어야 너희들의 영적 충만이 된다. 세상적인 것은 하루에 2번, 3번 먹어도 되고 뭐 어제 뷔페에서 잘 먹었어도 오늘 또 배고픈 것처럼 세상의 목마름과 허기짐은 그런 것이야. 그러나 산 떡을 먹으면 영원히 너희가 배고프지 않아.
그 이야기를 하면서 떡만 먹으면 목 막히니까 물도 마셔야 되니까 뒷장에서는 물 마시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7장의 초막절 사건 이야기입니다. 앞에 6장 오병이어 사건은 무슨 얘기예요? 그게 언제쯤이라고 했습니까? 6월절이 가까운지라 하면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에서의 마지막 사건 때 장자들이 다 죽는데 그 대신에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 바르면 산다 하면서 구원의 사건을 가장 생생하게 말하는 것이 6월절인데 오병이어의 그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4절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것은 바로 6월절 구원과 관계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못 알아먹는다. 사람들은 별로 그것에 흥미를 못 느낀다. 이거 떡 먹을 때는 신기하고 좋았는데 기적 표적을 볼 때는 좋았는데 와 하나님 능력이 대단하네 했는데 뭔 산떡이고 뭐 하늘에서 어쩌고 저쩌고 뭐 골치 아파 피곤해 뭔 소리야 나는 저거 뭘 관심 없어 하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몇 명 남은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생명의 떡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을 거기서 듣고 아마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셨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7장의 초막절 이야기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끝날 큰 날에 이제 마지막 성화가 꺼져가면서 폐막식을 해야 되는 이 순간에 사람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그 규례에 따라서 금 항아리에다가 쭉 행렬을 짓고 노래를 부르고 양쪽 대열을 지어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쫙 실로암에 가서 청화수를 떠다가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에 제단에 물을 부음으로써 이제 성화가 다 꺼져가는 그 순간에 그 종교적 의식에 매여 있고 정말 그 안에 생명과 생수가 없는 이 종교인들을 향해서 교회 생활은 오래 하지만 그 속에 정말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생명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서서 외쳐 이르시되 터져나오는 목소리로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있고 그것을 돈으로 학벌로 뭐 어떤 자녀들의 뭐가 잘 되는 것으로 많은 어떤 외적인 것으로 얻으려고 하지만 내가 물이야 내가 물. 세상의 물을 찾아다니지 마라. 세상의 돈이 너를 해갈하게 해주는 게 아니야. 소금물과 같은 것이야. 순간일 뿐이야. 더 목마르게 하고 100억 벌면 1000억 벌고 싶은 것이야. 주님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야. 네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는 것이지. 신앙은 네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서 무슨 복을 많이 줘서 뭐가 잘 돼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믿는 자에 대한 은혜고 복이고 그거는 조그마한 보너스일 뿐이고 네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야. 네가 참된 평강이 네 마음속에 있니? 네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니? 네 안에 성령이 있는데 이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강구하시고 탄식하시고 말씀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를 때 너희에게 할 말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은 해갈되는 것이지 외적인 어떤 것이 그것을 해갈케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부활하신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왠지 모르는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뒤집어지고 걱정도 되는데도 왠지 모르게 의연해진 내 마음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든든하게 하고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심을 동행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7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다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쭉 이야기하면서 8장에 느닷없이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가 그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과 은혜,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절묘한 조화를 보여주는 사건이 이 간음한 여인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다시 시작하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 앞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까 초막절 끝나고 이제 다 행사 끝났으니까, 절기 끝났으니까, 야, 아이고, 이제 집에 가자. 어째 역시 집이 편해. 하면서 이제 다 집으로 사람들은 돌아갔는데 예수는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그 가깝습니다. 걸어서 한 15분, 20분 걸릴까요? 그 올리브산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마 기도하고 그러셨겠죠. 그러다가 뒷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와 예수 하면서 와 그분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이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다시 다 나오는지라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근데 한참 이렇게 설교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시끌시끌한 소리가 나더니 뒤에서 한 여자를 누군가가 막 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끌고 와서 여기 앞에 놓고 그 여자는 막 피가 나 있고 막 옷이 반쯤 찢어져 있고 맨발로 그 고개를 푹 숙이고 그런데 옆에 몇몇 장정들이 막 기세 등등해서 목사님 뭐 설교보다 이거 한마디 좀 해주세요 하고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종교적 대표적이고 아주 신학 박사들이고 아주 종교의 그 대가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왔는데 이 여자가 지금 음행을 하고 성관계하고 있는데 지금 잡아왔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끌고 여기 강대상 앞에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이 굉장히 교묘한 음모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6절이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르라. 어떻게 예수를 이렇게 딱 고소할 거리를 잡냐 해가지고 고민을 해서 지금 만든 이게 했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교활하는 음모인가요? 첫 번째는 매우 계획적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이고 이런 일이 있으면 교활을 하고 바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딱 미리 연인 관계로 어떻게 해서 그 내연의 관계로 아주 불륜의 관계가 있네 하는 것을 미리 이게 CCTV랑 막 확인하고 위치 추적 장치를 차에 달아놓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다 미리 조사를 딱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D-Day를 딱 잡고는 그들이 진짜로 이제 막 어떤 간음을 하고 있는 현장에 사람들 투입해갖고 문을 팡 차고 들어가서는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튀어버리고 여자만 끌고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예수가 지금 거기 설교하고 뭐 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뭐 늘 계속 예루살렘에 있지 않잖아요. 주로 가버나움에 계셨고 이때 뭔가를 그 고속거리를 잡기 위해서 작당을 해가지고 여자를 지금 끌고 왔다. 두 번째, 간음을 했으면 혼자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닌데 그러면 남자는 어쩌냐? 남자는 튀고 도망가게 그냥 놔뒀냐? 창문 열고 막 뛰어내렸으면 다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잡아야지. 남자는 아무 말도 없고 계속 이 여자가 하면서 그들은 계속 그 고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희생양으로 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올무를 지금 놓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행범으로 지금 잡혀왔습니다. 라고 아주 막 생생한 치열한 그런 막 이 얼굴에 부딪히고 막 끌려온 이제 그 여자를 놓고 이제 손가락질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할까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뭐라고 말하실래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좋은 거죠? 하고 이제 물어본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판사고 검사가 이 여자 데리고 와서 피고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의 판결을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에 두 가지 딜레마를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율법에는 분명히 이러한 것은 형법에는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라 하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유 불쌍한데 죽이지 마세요. 아유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율법을 거역하겠다는 거요? 율법 안 따르겠다는 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율법을 무시하는 거요? 하면서 꼬투리가 잡히는 것이고 아유 뭘 그렇게 여자 돌로 쳐 죽여요. 율법으로 써졌잖아요. 맞아도 싸지. 돌에 맞아 죽어도 싸지.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언제는 뭐 원수를 사랑하고 뭐 이쪽 뺨 때리면 이렇게 돌려내고 뭐 어쩌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고 좋은 소리는 다 하더니 막상 저 여자 뭐 불쌍하지도 않소? 저 여자에게 뭔가 좀 해결책을 마련해 줘야지. 당신이 율법대로 죽이라고 하면 그 뭐야 그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뭐 그냥 말뿐이구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이라고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죽이지 말라고 해도 율법을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이 딜레마에 빠져 있어서 이제 이거는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하고 걔들이 그냥 머리를 탁 써갖고 지금 다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뭘 썼다는 것입니다. 뭘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뭐 30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이라고 뭐 딱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들이 계속 다구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말 좀 해봐요. 그렇게 말 잘한 양반이 왜 지금 말을 못해? 앉아서 지금 뭐 흑장난하는 거예요? 할 말 없는 거예요? 하고 막 핀잔을 주면서 옆에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하인들이 같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돌로 그 여자를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돌로 안 치고 내가 가만히 들고 있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도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죄 없는 자는 먼저 치라고 했으니까 안 치는 건 내가 죄 있다는 거잖아요. 야, 니도 죄인이네? 라고 딴 사람들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하고 다시 예수님이 잠깐 생각할 시간을 아마 더 주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다시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제 땅바닥에다가 손가락으로 뭔가 쓰고 있었는데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래도 양심가라 하는 말이잖아요. 양심은 있다. 그래서 그 말에 찔려가지고 차마 던지지 못하고 돌을 놓고 갔다. 누구부터요?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사실 어른이 죄질 기간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자식들이든지 먹고 살고 뭘 하려다 보면 마음에 없는 일도 때로는 해야 되고, 직장에서 또 안 잘리려면 뭐 거기서 시키는 조금 그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도 약간 뭐 불법적인 것도 해야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나이 든 사람이 그럴 때 노출될 여지가 더 많겠지요. 그러니까 어른부터 시작해서 이제 젊은이들까지 놓고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십시오라고 한다면 아마 1초도 안 걸려서 돌무덤이 쌓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도 보면 아주 머리 이게 얍삽하게 잘 돌아가는데 지가 방귀 뀌어놓고 야 누가 방귀 뀌었어 해가지고는 지가 먼저 선수 쳐가지고 자기 안 낀 것처럼 뭐 그런 그 속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잃어가는 시대가 아닐까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 어쨌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보다는 조금만 검은 데 손을 넣으면 다른 사람 돈을 쉽게 갈취를 할 수 있다든지, 조금만 어떻게 죄와 타협하면 돈 벌 수 있는 여지들, 이런 것들이 많아서 양심의 가책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뭐 요새 뭐 그 배우 자살 사건과 관계돼서도 막 저도 여러 그 많이 찾아봤습니다만은 그 뭐 실명 공개들도 뭐 다 했더만요. 어쨌든 그런 것이랑도 보면 막 뛰는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뭐 덩쳐먹고 사는 사람들이랑 뭐 그 이쁘게 생기고 막 그랬더만. 옛날 텔레비도 뭐 영화 주연도 하고 그랬더만. 근데 그냥 위층 살면서 그 정보 그 김마당 거기다 빼갖고 그래갖고 그 여인이 막 해서 5천만 원 뜯어먹고 그 여자는 또 3억 빼먹고 막 별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을. 이 시대가 돈이면 뭔 짓을 할 수 있을 만큼 별 희한한 것들이 많아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 다행히 이들은 양심의 가책이, 양심이 그래 좀 살아있어서 다 돌 놓고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죄 없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행위적으로 죄를 안 지면 죄가 없겠죠. 근데 죄 없다고 보통 인식된다는 어떤 죄를 지었어도 안 들키면 죄 없는 것으로 또 되잖아요. 사회에서 지금 저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죄 지어서 들켜가지고 잡혀서 간 거지. 안 들켰는데 간 사람은 없잖아요. 물론 이제 누명을 쓰거나 뭐 어떤 무죄 이런 것들이 뭐 있겠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들켜서 했고 사회에 더 나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들은 안 들켰기 때문에 자기는 깨끗한 척, 그 사회 뭐 지도층인 척 폼재고 있잖아요. 그런 행위 들켰냐 안 들켰냐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외적이냐 내적이냐 하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밖으로는 죄를 짓지 않아도 속으로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 직접 하셨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고, 동기가 명확하죠. 전에 번역은 좀 정확하지가 않았었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전에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번역된 게 잘 된 겁니다. 전에는 여자를 봤는데 음란한 마음이 생겼다, 이런 것이 될 수 있지만, 성경의 본래 뜻은 의도적으로 동기적으로 음욕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를 어떻게 해버려? 뭐 이런 것들의 마음, 나쁜 마음을 먼저 갖고, 이것이 이미 간음한 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번역이 지금이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욕을 품고 보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행위적으로는 안 했을지 몰라도 얼마든지 그것도, 하나님은 우리 껍데기뿐만 아니라 속까지 엑스레이를 찍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간음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없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음란 사이트 끼우끼우 돌아다니거나 야동, 야설 이런 거 혹시라도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완전 영성의 죄악입니다. 그런 게 머리에 있으면, 특히 깨끗한 사람일수록, 착한 사람일수록 그런 게 깊이 박히기 때문에 영성으로 아주 해악이 됩니다. 기도 10시간 하고 성경 20시간 읽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한번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미지로 자꾸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마음에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죄성인 본능을 자극하면 그런 음란은 계속 꼬리를 물고 우리를 충동질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러한 것들이 계속 커가게 됩니다. 그것은 단호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제 눈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제 마음이 청결하게 하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요새 그거 안 본 대학생들이 어디 있어? 청년들이랑 요새 중학생도 다 안 본 사람 어디 있어? 그게 지금 시대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데일수록 철저히 깨끗해야 됩니다. 지난날에 그런 것들에 끌려다녔을지라도 단호하게 잘라야 됩니다. 선악과와 같이 계속 우리를 물고 들어가고 우리 속에 죄성을 계속 충동질을 합니다. 자극은 더 큰 자극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생하게 들려올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을 보고 하면서 선교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순교를, 하나님의 모든 걸 위해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런 게 될까요? 쇼입니다. 혹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위선자야. 네 마음이 그렇게 더러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를 정결케 만들어줬거늘 너는 계속적으로 그러한 더러운 것으로 네 마음을 더럽히고 쓰레기통을 만들고 있다니, 네가 나를 2번 죽이는구나. 히브리서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에 2번 못 박히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데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그 자체야, 성적인 욕망이야 전혀 죄가 아니죠. 당연하게 건강한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부 안에서 아름답게 잘 승화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계속 그 외에 다른
세속적인 방법, 그런 죄의 방법, 그런 것에 자꾸 눈 돌아가고 그러면서 말은 거룩하게 하고 이런 위선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한 것만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내 속에 영의 양식이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됩니다. 엉뚱한 장면, 엉뚱한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고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치명적인 영적인 그러한 타락의 그러한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것은 착한 사람일수록 잘 안 지워집니다. 하얀 도화지에 그려진 그런 그림은 훨씬 더 선명하게 지저분하게 남게 됩니다. 워낙 더러운 사람은 그런 게 좀 더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이 아주 악해져 버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아주 취약입니다. 꼭 올해를 지나면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로서 완전히 단절해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있다고 해서 구원이 도로 없어지거나 그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위선자로 계속 쇼하며 살게 돼 있고 그런 사람은 뭐가 좀 되는 듯 하다가도 맨날 엎어지고 원위치 밤낮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하나 다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직 자기 의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 의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내가 좀 의로운 게 있지. 남보다는 좀 나은 게 있지. 내 신앙이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아. 나는 좀 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 내가 성경 지식이 많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헌금을 하고 근데 주님을 위해서 이런 봉사를 하고 뭔가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남보다 낫다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자기 의입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는 것이 뭔가 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걸 버리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경험을 잠깐 했다가도 원위치 되고 맨날 인스턴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의를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낫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늘 상대적 우월감에 빠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내가 꼭 죄 안 졌다는 건 아니고 뭐 나도 잘못한 게 있긴 있고 나도 뭐 다 잘하진 못해. 근데 저 사람보다는 낫잖아요. 아이고 저 집사보다는 낫잖아요. 그런 마음이 물론 말하는 그런 바보는 없죠. 속에가 은근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인정받고 싶고 내가 조금 더 앞선 것 같은 이런 마음, 이것이 깨지지 않은 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는 흘러가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칫 이 구원이나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구원의 사닥다리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걸음 이렇게 사다리 하나 올라가고 또 하나 올라가고 또 하나 올라가고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헌신하고 뭐 좀 더 바치고 주님을 위해서 조금 더 뭘 하고 뭐 기도를 더 하고 그것이 마치 주님 구원의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전혀 그런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다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1장에서부터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야, 율법이 아니야, 행복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야, 계속 7장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장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니들은 오히려 그런 거 안 했지, 그래서 잡아오지, 네가 더 썩은 놈이야,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내려놓고 가서 아주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자리를 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에 직면하게 됐을 때
그 자리에 털퍽 엎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위선자입니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고 거룩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 더러운 입을 가진 존재입니다. 나는 좋은 말은 강대상에서 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은 위선자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엎드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빌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그냥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마음에는 아주 나쁜 짓은까지는 정죄의 10가지의 극한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기의 뭔가를 붙들고 나는 저 가늠한 여자보다는 나라는 게 그 마음에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아주 독종 같은 것이 자기의입니다. 내 스스로 뭔가가 돼 있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나를 더 의롭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 가늠한 여인같이 그냥 다 들통나버리고 뭐 가릴 것도 별로 없고 그러면 그냥 고개 숙이고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또 멀쩡하고 정장 입고 거기서 하고 아주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하고 구약의 율법의 조문을 따박따박 잘 얘기하고 머리 잘 돌아가고 이러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나쁜 놈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계속 어둑어둑한데 살기 때문에 별로 자기가 빛 가운데 확 헤드라이트가 그냥 서치라이트가 확 비춰버리면 그 자기 얼굴에 때묻고 더러운 게 확 드러나는데 어둑어둑한데 속에 끼리끼리 서로 괜찮다고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인 줄 모르고 회개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큰 병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 제일 못된 여자라고 내는 가늠한 여인 한 명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싹 빠져버렸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검사 노릇만 부지런히 하고 뭐 누가 이러네 저러네 뭐 이러면 되네 안 되네 잘했네 뭐 됐네 남 얘기만 한참 뒷담화 하더니 오늘 교제 끝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그 많은 손가락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네요. 한 명도 없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저는 앞에서 율법과 은혜가 아주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본문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7절에서 보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고 분명한 율법을 선언합니다. 죄 지었으면 돌에 맞아서 죽는 거 싸지. 주님은 그냥 사랑이 괜찮아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생생하게 그것을 선언하십니다. 인정하십니다. 율법에 의해서 너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라는 걸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힘으로 대책이 없습니다. 11절에 사랑으로 은혜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여인에게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서 죽어야 될 네가 다시 잘 살아가렴 하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용서해 주셨네. 구원 받았어. 괜찮아. 주님은 우리의 무슨 죄든 다 용서해 주셔. 아무리 큰 것도 다 용서해 주셔. 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옛날같이 산다?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예수를 팔아먹는 놈들입니다. 교회에서 신앙 좋다고 하고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 중에 아주 예수를 욕보이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저를 구원해 주시다니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다시는 내가 옛날에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직한 삶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죄 안 짓고 구원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죄 안 지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서정,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칭의. 의롭다고 주님이 선포해 주셨다. 이게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장의 무죄 선고가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승리가 무죄라고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하게 그런 사람답게 하나하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해지느니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오시면 온전히 변화되는 영화, 칭의, 성화, 영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야, 은혜는 뭐든지 다 돼. 이런 아주 나쁜 사람들, 예수 욕먹이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얽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통 풀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살아계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주님은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이미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언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의 육신의 욕망은 여전합니다. 죄의 유혹은 여전합니다. 사탄은 여전히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돈돈돈돈 하면서 돈에 정신 팔려 눈 팔고 산 무슨 자리나 무슨 뭐 어떤 것들에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그것이 뭐 대단한 것에 뭐 그래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인간들, 그런 욕망과 싸워야 한다.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한다면 칭찬해야 될 일이고 도와야 될 일이겠죠. 내가 그렇게 해서 정직하게 돈을 많이 벌어서 복음을 위해서 쓴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자랑과 내 능력이 이 정도 돼 어쩌고 뭔가를 하고 하고 싶은 거 막 그 삐까번쩍한 거 막 그런 거 사들이고 몰고 다니고 그 안에서 자랑이 나고.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청지기로 맡겨놨더니 지하고 싶은 것에 다 써버렸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죄와 싸워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싸우려고도 안 하고 뭐 될 때 나중에 되겠지 뭐 좋아지겠지 뭐 주님이 도우셔서 그러한 무능한 소리나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에 붙들려서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 생애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편하고 쉽고 잘 이렇게 할까? 어려운 일이면 나는 어떻게 하면 잘 쏙 빠질까? 이런 잔머리나 굴리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는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2023년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삶에 혹시라도 어떤 부족함, 잘못, 죄가 있더라도 주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다 용서하십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 또 그렇게 살지 말아라. 지난날에 너희의 삶이 부끄러움이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지 말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너희의 가진 힘으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너희 속에 주렁주렁 열매 맺는 그런 24년을 너희가 열어갔으면 경험했으면 좋겠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